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이 되어줄 사람과 공동체가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누구에게 힘을 받았을까? 물론 정답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이루어지고 나를 만들어 가실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삶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안수하고 장차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생길 그러지 실제로 다윗이 가졌던 고생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중에 회의가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을까? 사랑하시는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진품일까? 진짜 가짜일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내가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참 광야에서 절대 권력자의 그 힘을 피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망다녀야만 했어요. 쫓기는 일만 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있게 보았던 영화는 네미제라블입니다. 빅토르 이후의 네미제라블, 프랑스어로 네미제라블인데 이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경감 하나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은 장발장을 쫓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또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경감이 계속해서 풀어 들어갔습니다. 장발장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가 나타나서 그 장발장의 인생을 베려놓곤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죽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좀 도와주면, 만약에 도와주었다 발각이 되면 그 사람 가문이나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우리야 결과를 딱 아니까 다윗 도와줘도 되겠다 이러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딱 그냥 별로 큰 주목을 받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절망을 보지 않았다. 무서운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한 번도 절망해 보지 않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절망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어느 때 찾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못 느끼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과 많은 친분은 갖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아버지 사울 왕과 블레셋 전투에 참여해서 전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약에도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미워했지만 그의 아들은 거꾸로 다윗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무슨 축복을 하냐면 다윗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너에게 맡겨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어떤 누구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의 얘기를 하고 격려를 해주면 그 힘이 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가 힘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나단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 축복한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집회에 가서 축복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생각나는 게 혹시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몇 년 전에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었는데 지금도 내 마음에 그 축복이 살아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야죠. 살아있지 못하면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날 수도원에 조금 이제 아주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핑 수도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많이 교만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약간 교만해요. 그래서 이 선배 수도사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깨닫게 해줄 수 있지? 그래서 말로 가다 데려다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기서 이제 그 젊은 후배 수도사가 여러분 옵니다. 그러면서 오니까 잠깐만 일로 와보게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선배님 거기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물을 주고 있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다시 자네가 한번 물을 주겠나? 그래서 땅에다가 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땅에다 물 주운 적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돌았잖아요.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땅에다 물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알듯이 땅에다가 물을 주면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흐릅니다. 그렇죠? 흘러요. 스며들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딱하니까 단단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흐릅니다. 그럴 때 이 수도사 선배가 망치를 옆에 준비되었던 망치를 가지고 이 흙을 막 깹니다. 흙을 많이 깨요. 그리고 깬 흙을 다시 손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이 후배 수도사에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다시 한번 이 흙에다가 물을 주게나 그랬어요. 물을 줬어요. 땅으로 여러분 슬을 이렇게 그냥 흐를까요? 아니면 그 흙 속에 이 흙이 물을 흡수할까요? 흡수하죠. 당연히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땅에다가는 곧바로 씨를 씹을 수 없지만 땅의 흙을 모아서 망치로 깬 이 흙을 모아서 물을 주면 물이 스며들고 여기에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가 풍성히 자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 수도사들은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하네.
그렇습니다. 깨어짐의 영성.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깨어져야 됩니다. 마음을 깨십시오. 자아를 깨십시오. 도대체 뭘 깨라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깨어지라고 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스며들어야 돼. 깨어지지 않고 그냥 바닥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으셔도 그 은혜가 흐를 수밖에 없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만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자아를, 내 자신의 그 이기를 내가 이렇게 깨면은 단단한 나의 마음을 깨고 이것을 흙으로 모으면 부드러워지면 물이 흡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깨어지게 했다는 말. 그랬죠? 우리 그랬잖아요. 다윗의 특성의 하나는 깨어짐의 영성입니다. 깨어졌다. 광야로 가서 딱 하나님께서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깨어질 때만 비로소 내가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깨어진다는 것이 아프잖아요. 망치로 맞아봐요. 흙이 생명으로 존재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로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요나단이 누군가? 나의 친구 아닌가? 왕의 아들이 나를 축복했다면, 왕의 아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나에게 양보하면서 나를 축복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이 우정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유대라는 말은 끈과 띠라는 거예요. 끈과 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왜 좋아하는 거겠어요? 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끈과 띠로, 사랑의 끈과 띠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유대 공동체, 띠의 공동체, 끈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고 책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빨리 그 보화를 숨기고 집에 가서 가산을 정리해서 이 밭을 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잘 보세요. 한 농부가 소작을 하는 농부입니다. 나무 주인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괭이로 땅을 이렇게 팝니다. 어느 정도 파니까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꿈에 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귀중품은 돈을 다 은행에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은행이 어디 있겠어요? 은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숨겨놓는 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예수 믿고 그것도 회개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 돈을 이렇게 지갑 같은 것도 그때 없잖아요. 어디다 이렇게 넣어놓고 쓰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돈을 어디다 두는가를 제가 발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부엌의 찬장 그 위에 선반 밑에다가 돈을 숨겨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돈은 사탕이나 어렸을 때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 먹고 싶은데 우리 때는 용돈이 어디 있어요? 용돈이 없잖아요. 그냥 밥 세 끼 먹는 거 그게 전부인데 너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감고 딱 한 번만
한 번만 엄마가 숨겨놓은 그 돈을 5원인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빼가지고 타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두세 번 그리고 아마 엄마한테 한번 혼났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그때 2000년 전에는 더 숨겨놓을 데가 없어요. 보석, 보물, 귀중한 거 천장에다 넣을 수 있겠어요? 장롱속에다 넣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나만 아는 땅속, 아무도 안 보는데 저녁에 가서 그 땅을 파고 거기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나중에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유언해서 저쪽 상수리나무 아니면 밤나무 밑에 몇 발짝 오른쪽으로 10번째 가면은 거기에 땅을 파봐라, 보물을 놓았다, 이렇게 해서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긴박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꽤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이 두근거리고 보물 발견해서, 그런데 남의 땅이잖아요. 그럼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밭덩이, 땅덩이, 이 별로 가치가 없는 이 땅덩어리, 이 땅덩어리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물에. 그런데 보물만 주인한테 여기 땅 파서 보물만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분하게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 없지만, 그렇지만 필요한 이 밭을 사야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만 싹 빼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밭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도 있고, 밭이라고 하는 신앙 생활도 있고, 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참 좋게 보실까요? 그것은 사랑과 은혜와 관용과 용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유대관계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내 피로, 하나님의 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공동체는 미움도 없고, 거기에는 시기도 없고, 거기에는 질투도 없고,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때 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저 공동체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교회에 대한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뭐 때문에 결혼했냐면 매력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매력 때문에. 얼굴은 되게 잘생겼어요. 얼굴은 되게 이뻐요. 그런데 매력이 없어요. 안 끌리잖아요. 매력은 어떻게 끌린다는 얘기잖아요. 끌려야 되잖아요. 근데 끌리지를 않아요. 매력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에 매력을 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의 유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대성은 나는 인생에 살면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데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저 예수를 믿는 저 공동체에 가면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저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그런 유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유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12아들이 있어요. 유대성이 있을까요? 유대성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 이야기의 특징은 뭘까요? 그런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팔아야 되겠다. 맨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해서 우리가 힘들게 하는 저 어린 녀석, 동생이라고도 말하기 쉽지 않은 저 녀석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 동생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팔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여러분 갑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모진 고난 끝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게 되는 거죠. 흉년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가서 먹을 것, 식량 좀 사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요. 이 이야기 줄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간여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1아들이 애굽에 갔어요. 식량을 얻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서운 바로의 총리가 있는데 정말 덜덜 떨면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제발 식량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요셉은 단번에 형들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그 가족사의 그 이야기를 서로 끌고 당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들이 요셉이 바로 총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 이민 와서, 그리고 다 애굽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서 살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꿈을 주셔서, 요셉에게 정말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려고 성경 기자는 얘기했을까? 아니면 그 야곱의 집안이 식량으로 인해서 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미리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이 가족을 살렸다는 거 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이야기인가, 요셉의 중심거리는 이야기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뭐에 들었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이제는 벌벌 떠는 거예요. 뭘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안 갚은 말이라, 이렇게 말해서 더 찾아와가지고 덜썩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옛날 일 잊어주세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요셉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이미 끝난 얘기인데, 이미 나는 다 용서한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근데 아직 11아들은 이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이들을 야곱 아들에게, 자신의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오늘 당신과 나를 살리게 해서 걱정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진정으로 한 가족으로서 그들이 유대성을 회복했다는 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유대성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유대성을 회복했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인간을 보실 때 죄 많은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지만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유대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대성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걸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얘기를 바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셉이 한 형제들을 하나로 모래알같이 뿔뿔이 흩어진 이 아들들, 형들을, 이 형제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빵을 주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고기를 주어서도 아니고, 살집을 주어서도 아니라 요셉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짐의 영성을 가지고 그 형들을 적으로 보는 거거나 그 원수로 보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해도 너무했구나 스스로 깨달으면서 요셉과 형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보고 죽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곱이 날마다 가졌던 것은 뭘까요?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과 그 인생 속에서 펼쳐가져가는 자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아름답게 띠와 끈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의 유대성이 회복되어졌을 때 야곱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도가 많은 교회 수십만이 되는데 서로 똘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의미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다원이 제이 우리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저한테 친구 목사님들은 그래요. 장 목사, 아들하고 손자, 손녀는 달라. 자식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애정이 손자, 손녀에게는 있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그렇게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 딸 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애가 얘들처럼 3살, 4살, 5살 된다.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정성을 다 쏟습니다.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다 쏟아요. 이 아이는 5살, 6살이에요. 저는 60살이에요. 그럼 50년 차이가 나요.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고육을 마치고 공부하고 뭘 하면 이미 그때는 저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익의 결과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미 이 아이를, 내 손자, 손녀를 잘 돌보면 이 아이들이 커서 나에게 집도 사주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내 생계를 책임져주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수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미 사랑한다는 자체가 이 아이들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네가 어떻게 자라서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고 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이미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어서 너무 고맙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서로 당신이 무엇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내가 유명하거나 이래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 가족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미 모든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가지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을 사귀고 유대관계를 가질 때 뭘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시고자 하고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는 바예요. 너희들은 순수한 공동체가 되라. 너희들은 아버지로 나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의 띠가 되어지고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왜 못해요? 내 손자 손녀를 보고 자식을 보면 보기만 해도 행복한데 우리는 그런 유대관계로 영적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으려면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막 찬송소리가 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저 교회 아무리 아름다운 게 찬송소리가 막 빵빵 울리는데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교회에 진정한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의 끈이라고 한 끈과 띠를 가지고 서로 유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어주고 약한 자는 더욱더 잘 자라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유대성을 가진 공동체를 주님께서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띌 수 있지 않겠어요? 꼭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유대성,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가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로서의 그 참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유대성을 가지고 서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